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보면 기대하는 심리,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을 기대하셨죠?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열매가 없었죠. 결국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지식과 직업군에 따라서 기대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훌륭한 치료를 기대하게 될 것이고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지도력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한 기대치가 충족되면 그 사람을 자주 만나기 원하지만 반대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만남이 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이신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선대왕 다윗 시절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 시절 수건 사업을 솔로몬 때 와서야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전 봉헌식의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스라엘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모여들었고요. 회막 가운데 있던 언약궤를 잘 지어진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첫 번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며 봉헌식의 하이라이트였죠. 9절 말씀을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궤짝입니다. 그 궤짝 안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향아리가 있었죠. 하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유일하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일이었는지를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열왕기상 7장에는 성전 외양을 화려하게 만들고 성전의 내부도 최상의 재료로 써서 단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이 옮겨오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대하고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화려한 돌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전 내부가 이런저런 장식으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 물론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는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성전에 함께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채운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천될 때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함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혼을 가득 채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몸이 성전임을 늘 기억하며 말씀으로 나의 몸을 채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건물과 육신만 자랑하지 마시고 성전인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